오늘 대화라는 주제로 기도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로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가지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들어오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가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영화 기생충에 몰래 들어가서 있는 그런 경우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신 걸까요? 또 싸워도 말 안 하고 같이 살기는 하는데 서로 각기 다른 불편한 동과 같은 그런 관계로 주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사랑의 왕, 사랑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마땅히 당연히 있는 중요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무슨 직통 계시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무당 문화가 좀 있는 데다가 종교적으로 이 어뷰즈하는, 남용하고 또 이렇게 뭔가 잘못 학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직통으로 계시하신다, 이런 식의 비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영이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리적인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려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영과의 대화가 우리가 좀 쉽지 않고, 또 영과 대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귀신하고 얘기하면 무당이죠, 그런 식의 잘못된 의식이 있는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알려주셨잖아요. 영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셔야지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울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 양심의 소리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은 생각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인격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도 보면요, 기록한 사람의 제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같이 묻어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성령의 말씀을 받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갑니다. 왜요? 주님은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은 우리 영혼을 울려 나오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리는 예언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근처에서 보게 되는 예언의 형태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울려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혼을 가꾸는 일이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외국 살고 있어서 가끔 전화를 합니다. 뭐 그래도 한 주에 한두 번 정도씩은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면 같이 살아야 뭘 알잖아요.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별일 없니? 우리 애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 별일 없니? 별일 없어요. 이렇게 아주 짜증스럽게 대답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표면적인 문제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질문이 또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일상에 대한 궁금함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그래 요즘은 뭐 배우냐? 뭐 수학과 가가지고 요즘 그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좀 의욕 생기는 일은 없니? 뭔가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없니? 그러면 얘기가 조금 진도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걔나 나나 집중해서 듣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이러면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집중해야 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대화에도 심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피상적인지 심도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십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반복적인 얘기 가운데에는 관계의 성장이 있을 수 없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의 비밀이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부분을 늘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친해지려면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친척보다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요. 저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척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부모님도 그렇게 안 만납니다. 부모님은 좀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는 있습니다만은, 부모님도 그렇게 안 만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대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삶을 같이 하는 거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느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가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건지 그분을 진짜 만나는 건지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 예배 드렸다고 예배냐고요? 주님이 받으셔야 예배죠. 그래서 이때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친밀함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친구 만나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오랜 친구를 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경복고등학교 다닐 때 사귄 친구인데, 통인시장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맘모스빵 아직도 파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지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요, 마음이 궁금하고 열리고 대화하게 되죠. 친한 친구일수록 가만히 앉혀놓고 있지 않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물어보고 알고 싶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의 친밀함이 있어야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매번 만나도요, 기분 나쁜 사장님, 저 사장님은 나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장님하고 매일 만나도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다니까요. 신앙은요, 실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주님과 가까워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과 기도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묵상하면서도 어떤 분 국어 시간에 줄거리 요약하듯이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의 줄거리는 뭔지. 여러분, 그것 없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이거라는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게 건네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생활 시간에 이건 바른 행동, 이건 틀린 행동, 이렇게 정리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열려져야 돌이킬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무슨 정보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까? 대화가 있으려면 우선 만나야 된다니까요. 영이신 그분과 만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까?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만나며 살아가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시편 27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는 서기관들의 얘기를 들은 것인지, 또 혹은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들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손이 아니라, 내가 해줄 일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정말 절실히 만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나는 이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나서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뭘 뜯어내기 위해서 만난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만남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평생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뭐 별로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요약이 됩니다. 그런 분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터인데 고민이 좀 있죠. 내가 주님께 범죄한 것도 많고, 또 제대로 살아야 주님이 나하고 얘기를 하시지, 나 같은 죄인이랑 어떻게 주님이 만나나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끌려가서 이방 나라 가서 너희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으며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경고를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교회 대충 다니던 사람도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게 돼요. 찾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래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그분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 영적인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경건 생활의 견고함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세워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생각할 때요,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기도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대화의 깊이와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만남의 횟수보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오래 같이 산 부부 사이에도 귀 기울여 듣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지만 저는 그걸 잘 못해가지고 회개할 때가 계속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뭐 혼자서 생각 다 하고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저런 거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건 이거고 이런 식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앙이 좋고요, 어떤 분은요 가문이 교회 다니는 가문이에요. 집안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대대로 교인이고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나기 몇 대 전부터 교회에만 있었던 집안인데 주님하고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금방 가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원어 공부까지 해놨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대요. 세상에 그런 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가.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제가 이 선한 양심 얘기하는데, 선한 양심이 기도에 있어서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뭐를 뿌리시든지 씨가 던져지면 툭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세밀한 얘기를 듣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치러 올라가면 주님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치러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너가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한 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쳐들어왔어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하며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태도예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면
싸우라 그러셨다. 이걸 무슨 원리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울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났는데 지난번에 나가서 싸우라셨으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 주님께 묻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하고도 겸손한 고백입니다. 린페인이 듣는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객관적인 만남의 실제를 혼동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어떤 것만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계시냐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감동, 그 감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무척 애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이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시 얻고자 하는 식으로 노력하셔요. 그런 거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 아시면 사단이 그런 거 가지고 쥐고 흔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린페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체험이 일으키는 감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놀람, 이런 것보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주목해야 되고 그분께 눈을 맞추는 시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또 물어요. 그러니까 14절 15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전에는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마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뽕나무 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그리고는 시점을 말씀하셔요. 발자국 소리가 뽕나무 나무 끝에서 들리는 그때가 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있어서 우리 시작하셨던 국제 YWAM 시작하셨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도 2번 오시고, 근데 그분이랑 얘기하면 가끔 좀 힘들었던 때가 있어서 뭐냐면 2시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타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늦춰가지고 뭐 누굴 만났다고 그러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 누구는 탈라 그러는데 말리시는 음성까지 들려주시고 나는 타는 건지 안 타는 건지도 헷갈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세밀하게 뽕나무 밭으로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이런 얘기까지 세밀하게 얘기하실까요? 다윗에게 특별한 영성이 있었던 거죠?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주님께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맨날 주님의 음성 듣는 걸 강조를 하지만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귀를 꽉 닫고 있을 때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기분 나쁘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제 태도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이 싫다니까요. 아휴,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야단이나 맞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도 잠깐 막 지쳐오니까 그런 마음이 지쳐오면요 황폐해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 다시 말씀을 건네오시는, 그리고는 친밀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너한테 하나도 화나지 않았다. 단지 내 상태가 마음 아플 뿐이야. 여러분,
친밀함은요, 영적인 능력으로 얻어내는 어떤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영성이 깊어지니까 친밀함을 알게 됐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친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대하시는 태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누리는 겁니다. 나는 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주님이 친히 선언하셨어요. 찔려와 형극이 난다고 하자 내가 그것들과 더불어 싸우고 너희들 고치고 건져내리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원칙에 죽이는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걸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왕으로 참 견고하고 존귀해졌어요. 여러분, 이 일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었던 축복입니다.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특별한 비법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 걸어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 주님과 대화하는 이 위대한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친밀함으로 다가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격려되어지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걷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은혜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 영적인 성장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주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나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의 대화 속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친밀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안에 격려되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은혜의 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